안녕하십니까. 위트니스 오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에스겔스의 그 신학과 또 문학적 구조 그리고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종말론적 그룹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에스겔스를 개관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과 특별히 관련해서 그 에스겔스의 내용을 오버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스른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바로 이제 에스겔이죠.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서는 605년에 바벨론의 그 예루살렘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주전 597년 또는 598년에 이 남유다 왕 여호야긴 왕이 바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때 그 에스겔도 그 끌려가는 무리중에서 섞여서 그 바벨론 땅으로 가게 됩니다. 대부분은 오늘 본문에 의해서 이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이 그 나이 30세 때 에스겔 1장 1절이죠. 나이 30세 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장은 그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바로 놀라운 환상을 보는 장면으로부터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고 있죠. 구약에서 특별히 에스겔은 환상의 선지자라고 불리면서 신약에 있어서는 바로 밤모섬에서 환상과 계시를 받았던 사도 요한에 버금가는 그런 구약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다니엘이나 예레미야와 같은 동시대 사람이죠. 에스겔이 그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와 있는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다면 그 예루살렘에는 바로 그 시드기야 왕,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통치기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그 멸망하기까지 예루살렘 그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의 전체 구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32장까지를 남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본다면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언서에서는 늘 심판과 회복 또는 구원의 그 두 가지 내용이 항상 보편적으로 기본 구조를 골격을 이루고 있는데요.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은 야훼의 거룩한 전쟁, 즉 인간의 죄악과 악의 권세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죠. 그것이 심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 회복 및 궁극적인 구원의 메시지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또 다른 측면, 즉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더바인 킹,
신적 왕이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또 다른 측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분해 보면 1장부터 에스겔 1장부터 24장까지를 유다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를 예루살렘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본다면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 세 파트로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더 세분한다 이라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선지자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남유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국가, 열방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다면 33장부터 39장까지는 바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 그리고 마지막 40장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 성전에 대한 환상, 이렇게도 좀 세분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바로 이 놀라운 환상이 에스겔에 보이고 있는데요. 이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 사용되는 표현이죠.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사도 요한이 종말론적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보좌로 들려오는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1장에서 소위 말해서 이 움직이는 성전, 무빙 템플, 움직이는 보좌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에스겔 1장의 그 환상 내용은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과 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사실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51장으로 끝이 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예레미야 51장 6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사실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는 일단락이 되는데요. 그리고서 이제 52장, 예레미야 52장이 부록처럼 끝에 붙어 있습니다. 52장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이미 선포한 그 바벨론에 대한 그 공격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너졌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부록처럼 덧붙이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52장에 보시면 52장에 1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흘렀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주전 587년 또는 586년경에 일어났던 바로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이 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죠. 그 뒤에 이제 예레미야 52장을 쭉 읽어보시면
뒤에 28절 특히 29절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29절 보시면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여기 보시면 12절은 19째 해로 되어 있고 느부갓네살 여기 29절은 18째 해로 되어 있어 1년 차이가 나는데 여하튼 똑같은 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아마 승인들만 계수를 한 것 같은데요. 바로 이때에 남유다를 다스렸던 요야긴 왕과 에스겔이 잡혀가게 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52장에서 우리가 볼 때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요야긴과 에스겔을 비롯한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해서 우리가 연결해서 읽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에스겔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이 바로 그 요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5년이 흘렀을 때 바로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제 환상을 보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의 무빙 템플, 움직이는 성전의 모습, 즉 날개가 있고 바퀴가 있고 불이 번쩍번쩍하는 기괴한 모습으로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바벨론 땅으로 이렇게 이주하는 바로 이 장면이 에스겔 1장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 남유다에 대한 하나의 어떤 회복과 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비록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고 느부갓네살의 손에 이 성전을 예루살렘을 넘겨주셨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더바인 킹, 신적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포로된 그 바벨론 땅으로 지금 찾아오시는 바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움직이는 보좌 환상은 계시록 4장에서 동일하게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은 틀리지만, 왜냐면 여기 에스겔 1장에 나와 있는 네 생물은 날개가 4개로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그룹 천사들 케루빔은 날개가 6개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내용은 계시록 4장에 묘사되어 있는 주님의 보좌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에 보면 또 이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계시록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와 같이 동일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네 생물, 특별한 계급의 그룹 천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군대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여주는데요.
에스겔 1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있을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이렇게 어떤 하늘 군대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강하게 지금 주고 있어서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2장으로 쭉 읽어보시면 2장 1절부터 3장 한 3절 정도까지는 이 선지자 에스겔이 사명을 받고 그발 강가에서 사명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두루마리 재앙으로 가득 찬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먹고 소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이라고 불리우는 이 두루마리를 전해주고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먹고 소화하는 것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계시록 10장에서의 사도 요한의 작은 책 소화는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이 종말론적 사역, 결국은 두 증인이 그 작은 책의 내용을 마지막 때 열방에 선포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고 있죠. 즉 마지막 때의 복음 증거 사역이고 종말론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에스겔 3장 12절에 보시면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한 다음에 또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3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들의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에스겔이 지금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란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그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델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이제 에스겔은 자신한테 임한 그 하나님의 그 두려운 부르심과 사명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한 어떤 환상과 계시를 받은 상태에서 굉장히 힘든 또 이러한 환상과 계시 자체에 이런 환상과 계시 때문에 또 고민하는 어떤 그런 7일간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리고서 3장 16절 이후에 보면은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자, 파수꾼 와치맨으로 이제 에스겔이 또 세워지는데요. 이 와치맨 바로 전쟁에 대비해서 대적들이 성을 침범해 오는지를 늘 망루에서 살피면서 긴급한 상황시 즉 대적이 쳐들어올 때는 나팔 소리로 성 안의 백성들과 군사를 깨우는 중요한 역할인데요. 바로 이것이 이제 에스겔이 말씀 사역으로서 이스라엘 영혼들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유배지의 백성들의 영혼을 깨워야만 하는 중요한 사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이 꼭 물리적인 전쟁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언자들에게는 그들이 받았던 환상, 그들이 들었던 어떤 계시적 말씀을 죄악된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예언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의 선지자적인 말씀 사역을 통해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했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배지에서의 선지자 그리고 유배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깨워야 할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이 이 3장 후반부에 가면 실어증, 일종의 실어증에 걸려서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당하고 있는데요. 예언자로 세워진 사람이, 선지자로 세워진 사람이 말을 못하고 집안에 감금되어 있는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에스겔서 3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그러니까 네 집에 들어가서 치크해라. 감금을 지금 당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25절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26절 내가 너의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죠. 예언자, 선지자라는 것은 보통 말씀으로 사역하는 사람인데 이제 말을 못하고 또 대중 앞에 나서서 바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갇혀서 말 못하는 벙어리의 신세가 되는 좀 이상한 지금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도 좀 여러 가지 견해를 표방하고 있죠. 일부 학자들은 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과 또 포로 공동체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갈등을 표현하는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찐물리 같은 학자는 그러나 이 칩에 감금된 그 에스겔의 상황이 예루살렘이 앞으로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될 거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상황적으로 보여주는 계시로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칩에 감금된 그 에스겔의 상황이 장차 포위될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이 벙어리가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적인 기능을 하나님이 일시 스탑시키신 것이다. 그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의 중간 수단이죠. 선지자가. 그런데 선지자가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악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전해줄 메시지가 없다. 즉 하나님의 무거운 침묵을 대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에스겔 지금 3장 22절부터 2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에스겔이 집에 치크하면서 벙어리가 돼서 말을 하지 못하는 바로 이 상황은 이 전체 에스겔서의 구조에서 보면 33장까지 가게 되거든요. 에스겔 33장까지 가게 되는데 에스겔 3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겔의 구조인데요. 에스겔 33장 21절과 22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스겔 3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뭐 대충 이 에스겔이 이 벙어리가 되는 그 시점부터 다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시는 이 시점까지는 사실 한 6년, 7년간이 경과가 되는데 이 에스겔의 입이 열린 것은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다. 예루살렘의 함락 바로 직후에 하나님이 그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시는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말을 전해야 할 선지자가 말을 하지 못하면 에스겔이 할 수 있는 사역은 뭡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이 에스겔서의 전반부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바로 에스겔이 몸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퍼포먼스. 예언자가 몸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예언자적 행동 양식들이 등장이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에스겔은 에스겔서 4장 1절에 3절 보면 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마치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그런 퍼포먼스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죠. 바로 예루살렘이 장차 포위될 거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 보면은 에스겔이 왼쪽 옆구리로 390일을 누워있고 또 오른쪽 옆구리로 40일 누워있는데 390일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는 행위고 40일은 남유다의 죄악을 감당하는 기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또 음식을 인분, 똥으로 구워 먹는 그런 퍼포먼스를 또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에스겔이 그 사장에 보면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장차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포로로 이 바벨론 땅으로 백성들이 추가로 끌려오게 되면 그들이 이 유배지에서 이방인을 섬기는 이 나라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12장에 가면은 어떤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에스겔이 살고 있는 집에 구멍을 뚫고 마치 이사가는 듯한 퍼포먼스를 행하라고 하시죠. 이것은 장차 남유다가 멸망되고 그 성벽 구멍을 통해서 포로들이 이제 백성들이 도망치고 또 바벨론 군대에서 포로되는 상황을 몸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12장에는 대중 앞에서 에스겔이 떨면서 떡을 먹고 또 불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물을 들이키는 그런 퍼포먼스를 행하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또 에스겔 24장에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되죠. 예루살렘 멸망 직후에 죽게 되는데 바로 곡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에 곡조차도 할 수 없는, 통곡조차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비극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하는 퍼포먼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멸망 직전까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이 전혀 말로서 메시지를 6, 7년 동안 못 전했냐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에스겔 뭐 14장이나 뭐 20장 보면은 그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특별한 경우에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구조 측면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벙어리가 되는 사건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 집안에 직가하고 일시 벙어리가 된 이것은 바로 어떤 하나님의 예루살렘 심판을 위한 어떤 폭풍전야의 어떤 침묵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을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환란을 당한 이 포로지의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전해주시면서 궁극적으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 성전이라고 하는 놀랍고 엄청난 그 성전 재건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구조가 등장이 되죠. 즉 계시록 8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은 하늘이 반시 동안 잠잠해지는 모습이 나오죠. 그것은 일곱 명의 나팔지향을 퍼붓게 될 이 천사들의 본격적인 심판 사역이 시작되기 전의 장면이죠. 그때는 하늘이 잠시 침묵을 지키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계시록 8장부터 18장까지 땅에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 후에 이제 계시록 19장을 보시면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바로 하늘에서 하늘의 성도들 또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마치 이것이 에스겔의 입이 열려서 에스겔이 이제는 말씀을 회복의 메시지를 보게 되는 바로 그 장면으로 저는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이제 4장부터 24장까지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남유다 심판에 대한 이 환상과 계시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사장 출신인 이 에스겔에게 다른 예언서들과 특별히 이제 차별되는 것이 있다면, 즉 에스겔서만의 어떤 신학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성전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여하튼 이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가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에스겔 1장에서 보여진 이 바벨론 땅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바로 에스겔에게 그의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그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에스겔 8장을 보면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바로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번제단 의기 북쪽에서도 역시 질투의 우상이 보여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바로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각종 우상이 그려진 그림 앞에서 향로를 피우고 이 우상을 경배하고 있는 이 가정한 일이 바로 목격이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여인들이 태양신의 아들인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환상도 에스겔이 보게 되죠. 그리고 유다인들이
동쪽 태양신을 숭배하는 장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그 상황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할 거룩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남유다가 저지르고 있는 그 무서운 우상 숭배의 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신명기적 율법을 이스라엘이 파괴했다는 것을 말하고 또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할 때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학을 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이 사탄의 경관치는 바로 이제 신약을 읽게 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바로 장사치들을 쫓아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뒤엎으시는 모습에서 죄인이 되어지죠. 즉 예루살렘 성전, 성전 제사와 율법의 중심이었던 그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탄의 경관진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나중에 미래적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제3의 성전이 세워지고 즉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전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바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사건을 통해서도 재현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여기에 떠날 수밖에 예루살렘을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에스겔 10장 1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을 위해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자, 예루살렘 성전 동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1장 22절부터 읽어보시면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을 떠나서 바로 예루살렘 성읍 동쪽 산에 머무는 장면, 이제 서서히 이제 떠나고 있는 장면을 보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예루살렘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1장에서 그발 강가에서 바로 에스겔이 본 환상, 바로 하나님의 보좌, 예루살렘 성전,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바벨론 땅으로 이동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이 바로 미래적 에스겔 성전의 모습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그 떠났던 영광이 바로 성전 동쪽 문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또 놀라운 환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출신의 에스겔에게는 바로 이러한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무너져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유배지 바벨론 땅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먼 훗날 바로 에스겔 성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 성전 중심의 신학,
바로 에스겔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말씀드리겠지만 고대 근동에 있어서 고대 근동의 그 전쟁이 바로 신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고대 근동의 신전은 다신론이었다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은 유일신 대신 야훼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바로 성전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